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렇게 느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 목회자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나무라고 꾸짖고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가 핵심인지, 뭐가 이 어떤 중요한 초점에 있는 건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 이렇게 우리가 그 교회 일을 하면 우리 교회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이렇게 중심 가지고 교회를 감당을 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주가 있는데 주를 놓치고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자꾸 갈등하고 와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죠?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우리 많은 중직자들이나 또 이렇게 특별히 장로님 같은 이런 분들이요, 막 교회 조그마한 일에 이렇게 흔들리고 또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많은 말썽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교회를 떠나는 건 좋은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장로들이 저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있죠.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누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쭉 이렇게 계속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이란 것이 이렇게 아까 이야기지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수건이다. 내가 근데 뭡니까? 물 닦을 때 이거 쓰면 된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고 또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고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이 2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고 내 마음속에 결국은 마지막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간 거죠. 내가 어떤 일보다도 내 자신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런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나오다가 사실은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름을 바꿀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사실 그 전부터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이름을 바꿔야 될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내가 발견을 못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만다, 그런 것들은 내게는 사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름을 바꾸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뭐냐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도움이 되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 이름을 우리가 바꾸고 뭔가 우리 교회 체제를 바꾸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기도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인이란 것이 명확하지도 않고 하여튼 쭉 몇 년 동안 그런 어떤 고민과 기도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있는 게 내가 시시한 이유 가지고 저는 교회 이름을 바꾼다, 그거는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지난 30년을 우리가 청산하고, 그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체 방향이 뭐냐니까 이제 새로운 30년을 향해서 우리가 뭔가 우리 새소련 새부대 하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뭔가 메시지가 나오는 그 타이밍에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사실은 시작입니다. 이름과 그다음에 그 이름, 여러분 이름만 바꾸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 뒤에 많은 것들을 천천히 이제 하나씩 이제 바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꾼다기보다 틀렸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거듭나는 거죠. 완전히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꿔놓고는 사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원래 우리 교회를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 전체에 우리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우리가 인도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죠? 이 의견 저 의견 우리가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가를 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워크숍도 해보고 잘 안 됐지만, 그죠? 또 여러 가지 워크숍도 해보고 말입니다. 또 그 워크숍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한 워크숍은 시작한 거지, 이제는요, 한 분기 정도에 한 번씩은 계속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은 여러분 오늘 중요한 우리 교회의 그림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오후 예배를 여러분이 보시면 오후 예배를 앞으로 한 7월 달, 8월 달 정도까지는 대략 한 6개월 이상 제가 계속 한 20강 정도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계속 제가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수다를 끌었는데 1강을 하고는 자꾸 또 중간에 딴 게 생겨가지고 또 중강하고 중단해서 지난 주일 날 우리가 1강을 새로 한번 했죠. 새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제1, 2, 3 RUTC 응답이 뭘까? 1, 2, 3, 1 응답은 뭐라 했습니까? 1 응답은 뭐라 했죠? 있는 사람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죠? 그 다음에 2 응답은 뭐라 했습니까? 2 RUTC 응답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관계된 현장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내가 현서 예를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게 1응답입니다. 그러면 1응답 끝나는 게 아니고요. 1응답을 가지고 그 위에서 뭡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있는 학교에 우리가 또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겁니다. 2응답입니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데려갔는데, 그럼 벌써 갔다는 말은 애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말이죠. 그랬는데, 가보니까 실제로요, 우리 아이들 속에 뭐가 보입니까? 정교한 치유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너무 많더라. 우리 장로님들이 영적 문제가 너무 많더라. 말하자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 운동은 뭐냐니까요. 1응답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중직자로, 장로로 키워서 세우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형성하는 거예요. 2응답은 뭐겠습니까? 2응답은요, 앞으로 지금 현장에 숨겨진 미래의 우리 중직자 찾아러 가는 거예요. 그럼 3응답은 뭡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뭡니까? 안에 있는 아주 세밀한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저는 메시지를 해설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봉구 사님이 본부에서 나온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맞게, 성도들에게 맞게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 2, 3 RUTC 응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4응답이 있고 5응답이 있는데 4응답은 뭐냐? 이야기했죠. 4응답은요,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큰 그림. 지금 우리가 비록 여기 함안 땅에 조그마한 교회지만 지금 눈 뜨고 보니까요, 지금 3단체가 내지는요 2단들이 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아니면 다른 종교가 지금 어마어마한 뭡니까? 그런 RUTC 운동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뭡니까? 한 사람 진짜요, 정말로 우리 남은 자, 앞으로 남을 자, 남길 자를 세우는 운동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게 4응답입니다. 여러분 늘 알지만 1응답은 없어지고 2응답이 생기는 게 아니고 1, 2, 3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4로 뭔가요? 성장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 2, 3 RUTC 응답이니까 이제 치유를 우리가요, 치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제목을 붙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 랩런트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뭡니까? 성도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한정적입니다. 그죠? 뻔합니다. 이 권사님이나 저 권사님이나 살아가는 패턴이 보면 뻔해요. 이 장로님이나 저 장로님이나 직업이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른 거지 사실은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뭡니까? 한정적인 게 많고 재정도 별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이거를 계속 기도하면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두고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선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제가 한 7월, 8월, 한 6개월 이상은 계속 말할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우리 교회에 그려야 됩니다. 그려놓고는 이게 끝나면 어느 정도 앞으로요, 빠르면 내년, 늦으면 후내년쯤에 우리 교회 시스템과 조직과 모든 것을 다 개편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 이걸 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안 된다 해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몸부림이라고 쳐볼 겁니다. 그럼 목표는 뭐냐? 우선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이란 말은 이거요. 우리 인생 계층별, 우리 계층 전체를 두고 지금부터 랩런트 운동 하자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자기 인생 계층에 맞게 응답받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는 랩런트 응답받아야 되고, 산업인은 산업인 응답받는 것이고, 그죠? 주부는 주부 응답받는 것이고, 교회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 응답받는 겁니다. 맞죠?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에 맞게 응답받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으려고 하니까 중요한 몇 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에게 다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치유받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죠. 요래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냐? 진짜 목표가 뭐냐? 응답받기 위해서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서 뭡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자립하도록 만든다. 신앙적 자립입니다. 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사실 최근에 몇 주 동안 원래 1월 달에 들어가서 여러분 강단에서 야금야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연세든 우리 어르신 공동체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어르신 공동체 우리 조직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르신 공동체를요, 이분들의 계층에 맞게 인생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해야 우리 어린 랩런트 운동도 되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첫째, 응답받도록 만든 것이다. 응답받기 위해서 치유받는 것이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자립하도록 만든 것이다. 당연히 뭡니까? 뭐 가지고요? 복음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응답. 그죠? 복음 가지고 치유받는 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자립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요게 여러분이 딱,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림입니다. 그림. 원래 제가 사실은 앞에 우리 여기 이제 오늘 붙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붙었나요? 이제 제가 앞에 저거 붙일 때 사실은 저걸 안 붙이고 원래 이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가지고 탁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원단에 메시지 받고 나가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목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목표를 각 계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계층.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 상황에서 세분화시키지는 못하는데 크게 세 계층을 우리가 나누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층은 첫째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일단은 인생의 시작기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대략 사람들이 태어나면 한 25년 정도, 좀 늦으면 한 30년 정도. 그때는 뭐합니까? 이제 인생을 앞으로 그 다음 30년을 위해서 뭡니까? 시작하는 인생이고 그게 준비하는 기간이죠. 준비하는 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랩런트라고 말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랩런트. 이걸 예를 가지고 그냥 만약에 쉽게 말하면 이게 일기다. 사람들이 이걸 랩런트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랩런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말하면 활동기입니다. 활동기. 대략 한 30대부터 막 늦은 사람은 한 60까지, 그죠? 뭐 빠른 사람은 50대 후반, 좀 더 늦은 사람은 한 70대 가까이까지 나름대로 이제 뭡니까? 준비한 걸 가지고 뭐죠? 자기가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그때의 인생을 도약하고 많은 것을 뭡니까? 그때 성장하고 하는 그 기간들입니다. 돈도 모으고, 그죠? 그때 뭡니까? 많은 일도 하고 업적을 남기고 하는 그 기간들이에요. 바로 활동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이때는 뭡니까? 도약을 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간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는 세 번째는 여러분 뭡니까? 세 번째는 우리 은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은퇴기. 은퇴기는 여러분 은퇴라 하니까 좀 듣기가 이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정리기입니다. 이게. 요 세 가지 계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생각에는 우리 교회 체제를 내년이나 후내년 안에는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전부 다 좀 이렇게 개편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다른 교회 어떻게 하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게 내 앞으로 10년 동안 내가 하고 나도 하기 전에 내가 완전히 올인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요, 한 10년 후에 되면요, 연세 관계없이 계층별로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일어나서 그분들에게 누가 뭘 도와주고 필요 없어요. 보험 하나 가지고 다 일어서 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꾸려가고, 응답받고, 그죠? 멋있게 살고, 뭡니까? 막 전도하고, 늘 감사하고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이 세 기가 함께 원내서 돼가지고 렘넌트 운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부터 생각을 했는가 아마 부모가 안 되어지니까 렘넌트 운동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부모가 데려오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부모가 없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이런 세대는 애들 보고 너희들 교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교회 가서 빵도 얻어먹고 교회 가서 맛있는 것도 이렇게 구경도 하고 교회 가서 착하게 살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불신자들이 교회를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 비중이 뭐라 했습니까? 9%가 안 된다 했잖아요. 10%가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신자 부모가 아이들 보고 자기 아이들을 교회 가라, 불신하는데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하느냐? 렘넌트 운동 하는데 결국은요 부모거든요. 부모인데 이게 이제 부모들을 데리고, 부모가 주로 이제 활동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은퇴기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 시작기에 있는 이 뭡니까? 이 렘넌트하고 뭔가 이 조인트가 안 되어지면 그럼 내가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되 어떻게 보면 이거부터 해야 된다. 왜냐니까 이거 안 되어지면 이거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당장 잘 안 되어져도 좋은데 하여튼 이제 우리가 여러분 향후 30년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이러면 갈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렘넌트 운동하고는 뭔가 다른 틀을 가지고요, 뭔가 다른 그림을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마 그 30년 안에 내가 은퇴할 겁니다. 나도 은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 은퇴라는 말은 내가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시간지 여유가 얼마나 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힘있게 올인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한 10년 안팎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여기 하여튼 뭔가 이 부분에 그림을 그리고 내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내가 은퇴를 해도 나중에 누가 내 뒤를 이어가도 그저 이 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계층별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요. 보통 이렇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중요한 전환기가 있거든요. 전환기. 물론 전환기는 꼭 요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 안에도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이 시작기와 활동기 사이에 뭔가 전환기가 있고 특별히 활동기와 은퇴기 사이에 전환기가 있습니다. 전환기는 다르게 말하면 이거 갱신기라고 말하거든요. 갱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인생을 내가 살다가 은퇴를 하기 전에는요, 생각부터 많은 걸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여전히 옛날처럼 생각하다가는요,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착안해서 특별히 이 부분 전환기 갱신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메시지를 주고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볼 때 해야 될 우리 계층별 사역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요거 뭡니까? 시작기 사람들은 시작기대로, 은퇴기 사람들은 은퇴기대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자립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시작기에도 시작기에 응답을 받고, 시작기에는 주로 응답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돈 벌었다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작기에는 시작기에 맞게 응답받고 치유받고 자립하도록 만들고. 근데 요때는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활동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활동기는 제일 핵심이 뭐냐니까 이게 산업과 가정이거든요. 말하자면 가정을 꾸려가는 부모들과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가정과 뭡니까 주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산업 현장에 뭡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실제로 당장 오늘 힘든데
응답받고 치유받고 자립하도록 못 만들면 여기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까지도 못 가요, 잘. 그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된다 생각을 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조금 이쪽으로 가서 내용은 뭐냐, 내용. 어떤 내용을 가져가는 거냐? 내용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뭐죠? 5가지입니다. 5가지. 뭡니까? 오력하는 거 있잖아요, 오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역이다. 영역이라는 말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응답을 어떻게 받고 치유받고 신앙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역 지력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우리 정신세계에 뭐 지력하면 지식, 지치성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 흔히 공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체력은 뭐 주로 이제 건강입니다. 건강. 체력은 주로 이제 건강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경제하면요. 실제로 우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 그죠?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인력하면 뭡니까? 일종의 이제 인맥 같은 것들. 어떻게 우리가 그 5가지 부분에 어떤 겁니까? 응답을 받고 또 그걸 응답받기 위해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진짜 자립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자립의 의미는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최종 목표는 자립입니다. 자립. 그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데, 말하자면 요거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받을 응답이 나와요, 응답. 이 말하자면 우리 흔히 말하는 운동입니다. 응답. 그래서 응답을 제가 이번에 우리 오후 메시지로 한 20강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니까, 응답은요 5가지 운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5가지 중에 2가지가 있고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운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운동 말하는 복음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운동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운동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이 2가지가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나머지 3개는 저절로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세 번째는 그게 전도운동입니다. 복음운동과 교회운동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뭔가 딱 나오면 전도운동이 나오고, 4번째는요 후대운동이 나오고, 5번째는 결국은 뭐냐, 기도운동이 나옵니다. 요 5개가 제가 한 20강 정도로 지금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부분이 있어요. 참고할 걸 나중에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2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 일반 사역이 있어요. 일반 사역. 일반 사역이란 말은 뭐냐니까, 일반 사역은 우리 시작해 있는 모든 렘넌트들 전체가 다 알고 따라가고 해야 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할 사역을 말합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들 전부 다 그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특별 사역이에요. 특수 사역이다. 특수 사역은 뭐냐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특수 사역은 주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어린애가 있는데 말입니다. 어린애들이 지금 말하면 모든 애들에게 우리가 학업도 이야기해야 되고 앞으로 애들 준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애들은 이미 벌써 무너져 버린 애가 있어요. 미래 얘는 보니까 아이고 이제 공부 안 되겠다. 이제 이런 특별한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걸 따로 떼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회복 사역입니다. 회복. 우리가 건강도 안 그렇습니까? 건강도 여러분 전부 다 운동하세요, 여러분 호흡하세요 하지만 이미 병 걸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준비를 하지만, 이미 병이 걸려서 건강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그 사람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우선 제가 일반 사역을 먼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우리 시작기에 있는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지금 렘넌트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우리 공동체 있죠. 이 공동체 그냥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그림을 이 공동체가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교사들이 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표가 뭔지. 필요하면요, 나중에 공동체를 좀 합쳐도 돼요. 좋았대요. 그리고는 제가 이 기회에 있는 사람들과 이 기회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따로 만들 겁니다.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다만 이제 그 계층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 기회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분들을 뭡니까?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일반 사역입니다, 일반 사역. 특수 사역은 이거는요, 조금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되어지는 대로 우리가 필요하면 내가 사람을 초빙하기도 하고, 그죠?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이거는 굉장히 솔직히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주면 하자. 예컨대 우리가 건강이 이러면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적인 어떤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시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내가 한번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작년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고 나서부터 지금 대략 한 6개월 좀 넘었죠.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이름을 바꾸고 문제는 이제 뭘 할 것인가?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뭡니까? 내 개인도 역시 인생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작년에 내가 환갑을 딱 지나면서, 그 환갑이 제가 8월 말이었습니다만 9월 달부터 내가 앞으로 10년 정도를 내가 진짜 내가 올인할 게 뭐냐? 저는 하여튼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사실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워크숍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 사실 이야기 내가 들었어요. 참고하려고. 이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듣고. 왜냐면 그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분들이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뭐 합니까? 주일날 하시지? 아닙니다. 왜냐니까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서론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뭐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게 절대사항이다. 이 절대란 말은요, 이거는 다른 요소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사항이라면 이미 승부가 다 결정되어 있고, 이미 여기에 대해서 판들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우리에게 절대적인 약속을 주셨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다. 아브라함아,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만들 것이다.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광야에 나가서 뭐 하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열왕기상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뭡니까? 우리 한 사람이 현장에 눈을 보고 눈을 열고 뭐죠? 여러분이 현장에 딱 보면 야, 진짜 우리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다. 나를 중직자로 세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그냥 장로가 아니고 그냥 중직자가 아니고 이 시대 유일성의 중직자로 부르셨다. 이거 여러분 보셔야죠. 그게 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나오는 게 뭐냐니까 새로운 기도 운동을 펴라. 여기 2번에 보니까 새로운 전도 운동을 해라. 그죠? 3번에 보니까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해라. 사실은 제가요, 한 20가 정도 제가 오후에 할 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우리 화요 집회를 가지고 뭡니까? 전도자 메시지, 그 다음에 뭐죠? 70인 메시지 이렇게 했는데, 조금 내가 느끼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또는 성도들하고 우리 법문 메시지하고 겉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 안 가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내가 대신 한번 훑어주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생각하다가 내가 일단은 뭐 나중에 다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한 20강 정도를 가지고 내가요, 우리 교회에 이 그림을 지금부터 그려야 되겠다. 저는 생각에 제일 먼저 여러분하고 내하고 납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이거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맞다. 이게 맞다. 나는 여기에 내가 협력할 것이고 함께 할 것이고 내부터가 목사님하고 헌신할 거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운동 맞다. 그래서 전에 이야기를 합니까? 하다가 전에 1강을 했는데 1강을 하고 나니까 원단 메시지가 나와서 내가 여러분 원단 메시지를 3주를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버렸어요. 왜냐니까 원래 1월 달 돼가지고 내가 그걸 하려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원단 메시지를 끝나고 나서 또 2월 달 우리 메시지 흐름 또 이야기해야 되니까 지나고 내가 지난주에 1강을 다시 했다니까요. 다시 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요.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려놓은 그림을 일단은 내가 요만큼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오늘 저는 이거 처음 봤거든요. 메시지. 이번 주에 처음 봤거든요. 저는 사실 수요 메시지 미리 몇 주 전에 보고 그런 안 합니다. 보니까 새로운 기도 운동을 펴라. 여기 새로운 나오죠. 아, 이게 뭔 말이냐. 그냥 기도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향할 응답이 뭐냐. 아,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뭐다. 복음운동, 교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기도운동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이미.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거는 내가 이 운동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럼 새로운 이 운동이 뭐냐? 그걸 이야기할 거다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미리 새로운 기도 운동을 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할까? 기도 운동은요, 우선 이게 여러분 기도 내가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 게 기도 개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요, 호흡이 안 됩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할 말이 없는데요. 할 말이 없는 게 기도요. 그게. 왜? 내 영적 상태가 할 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 내가 헤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 명확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방향과 언약적 제시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내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럼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는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표 기도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 텐데요. 대표 기도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의 상태를 보고 우리 교회 대표로 하는 기도예요. 그럼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것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하면 내가 대표 기도 안 합니까? 대표 기도 하는데 내가 대표 기도 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기도하면요. 우리 장로님이 바로 아멘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자기 기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내 식으로 말하면 내가요,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러 나가가지고 여기서 시를 한 편 외웠다. 그러면요, 아멘 안 되잖아. 그거는 대표 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하려고 하면 뭡니까? 평상시에 우리 교회 전체의 어떤 영적 상태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는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내 속에 이렇게 소통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 좀 대표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죠. 우리 교회가 뭘 기도해야 될지. 그죠? 또 그거는 내 기도가 아니고 우리 전체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도가 개인화돼.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욕을 해도 그 기도거든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하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그게 개인 기도다 말이에요. 개인 기도. 이거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개인 기도. 또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문을 쭉 배워가지고 한다고 그것도 개인 기도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그건 배우는 기도지. 배운 기도고 그건 남은 기도지. 안 그렇습니까? 개인 기도가 뭐냐? 저는 개인 기도가 너무 좋아요. 저는 주로 운동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운동할 때 누가 내 부르는 것도 싫어요. 예. 운동하면 탁 폼 잡아가지고 뭡니까? 그때 주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쫙 하면서 묵상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 하는데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튼튼해진달까요? 내가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그 시간에. 여러 가지가요. 이렇게 떠돌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들이 교회 욕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욕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이래 하면서 그 정도 하는 기도예요. 누가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욕하면 욕 들으면 되잖아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네, 틀렸으면 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쭉 기도하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다 보이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게요, 기도하면 이미 전혀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요. 뭐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그 시간에 내가요, 육신도 그렇고 정신도 굉장히 치유받습니다. 팍 감사가 나오고, 아, 내 바보 같아. 내 뭐 때문에 염려하나, 뭐 이런 거요. 아, 하나님 나 이제 염려 안 합니다. 교회 맡기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이러고. 안 그러면 우리 계속 힘들잖아요. 개인기도 이게 너무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개인기도 어떻게 합니까? 잘 몰라요. 예, 그때 다 달라요. 나는 얻을 때 막 떠오르는 게 기도고, 그죠? 뭐 얻을 때 TV 보면서 기도합니다. 보이는 게 다 기도입니다. 보이는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개인 기도를 우리 교회화 시키는 게, 말은 교회라고 말하니까 좀 약한데 공동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운동, 새로운 의미의 기도 운동, 그래서 이걸 현장으로 갖고 나,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메시지 안에서 여기 쓰여 있는 글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죠. 여러분이 개인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으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지고 내게 늘 힘 주시거든요. 정말 해보세요. 강단 메시지 가지고요, 여러분 묵상해보면 너무 행복할 때 많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요즘 이렇게 더더욱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는 목사 된 거 진짜 좋습니다. 목사는요, 안 하고 싶어도 맨날 메시지 생각해요. 저는 오늘 2월 20일이죠. 벌써 오늘에 어제 저는 3월 메시지가 벌써 이미 본부에서 왔어요. 뭐 얼마나 배달을 잘해주는지. 제가 우리 저 특공대 하나 보내놨거든요. 3월 메시지가 벌써 왔어요. 3월 학원보고 메시지 쫙 왔어요. 3월 메시지 저는 뭐 일단 3월 달로 전부 다 미리 본입니다. 미리 본 초대교회, 미리 본.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저는 아예 원고 딱 나오면 제일 처음에 제가 딱 봐요. 그래 보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묵상합니다. 초대교회가 뭘 봤을까? 본 결과가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뭐 계속 그럽니다, 저는. 이래 가지고 개인 기도, 우리 교회 공동체화된 기도, 그죠? 이러면서 이걸 현장으로 끌고 가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전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린다, 개인이 그렇게 한다, 또 그럼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된다. 내가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 힘 얼마나 받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사실을 내가 누린다. 내가 가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게 개인적으로 힘도 주시지만, 내 현장에 딱 나가면요, 거기에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보호자의 권능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24기도가 뭡니까? 나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도 전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행복하면요,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땅을 살았는데 땅이 오른다. 혹시 여러분 지금 서울에 아파트 사는 분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매일 아파트 생각할 겁니다. 아파트. 그 24입니다,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다, 감사한 일이 있다, 내 정말로 행복한 일이 있다, 이러면요, 그 속에 들어가서 누가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애들 게임하는 거 보세요. 24시간 하거든요. 뭐 하냐? 나오라 해도 안 나요. 이래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게임 속에 들어가 밥 먹는 거야. 그걸 하라 말입니다. 그거. 이 기도 운동 진짜 이거 해야 된다. 첨 넣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운동의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니까, 우선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의 일단 행정, 모든 것을 하는데 전도를 도우는 행정을 한다. 전도를 도우는 행정한다. 이거 전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뭘 한다? 치유를 한다. 네,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으니까 이 갈수록 이게요, 이 경도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뭐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결국 우리 전도는 뭐냐? 전도를 실제로 담당할 제자를 키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전도제자라 합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요 제목을, 요 단어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제자 이러면 뭐 헌신하고 이런 제자도 많이 있지만요. 특별히 전도를 감당할 현장의 제자, 이런 의미에서 전도제자 붙였거든요. 전도를. 전도하면서 기뻐하고, 전도하면서 그죠? 감사하고, 전도하면서 자기가 회복되어지고, 전도하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도하면서 자립하는 제자 키운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3단체가 지금요, 점점 세상의 경제와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점점 갈수록 뭡니까? 이 영적 문제가 심해져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우리에게 현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말로 들었던 말이지만 코로나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코로나가 3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자체가 3단체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가 뭔가 그 뒤에 있는 그 뭔가가요, 지금 뭡니까? 점점 전도가 어렵게 만들고, 신앙이 떨어지게 만들고, 지금 자꾸 그래 안 합니까, 그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한다? 앞으로 다가올 7시대를 준비해라. 사람들이 지금요, 완전히 뭔가 복음 아닌데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집착하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막 분열되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뭡니까? 자기 죽일 걸,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거기에 중독돼서 합니다. 우리는 2, 3치를 봐야 돼요. 우리는요, 여기서 뭘 해도 생각을 우리가 넓게 가지고 높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안 돼요. 지금은요, 완전히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영향이 좋아요. 영향이. 이러면서 지금요, RU 시대, 뭐 이런 CU 시대, 뭐 TCK 시대, 이거는 여러분 다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게 뭘 말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뭐라니까 앞으로 7시대가 다가오는데 점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4시대만 말하자면요, 제자가 그냥 전도하는 제자가 아니고 뭐죠? 이 사람 마음속에 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들어있는 제자. 그게 말하자면 제자 시스템입니다. 이거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교회는 행정을 뭐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교회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회 운동은 복음 가진 교회만이 3단체 나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흑암 문화 막을 수 있다. 재앙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포커스가 앞으로 교회의 강단, 특별히 교육자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강단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단.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요, 초점 딱. 강단. 그러면 여기도 역시 뭡니까?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 행정.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현장. 뭐 이야기 제가 오늘 해서 되는 건 몰라도 어떤 분이 오늘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참 우리 재정부가 기해요. 내가 볼 때 참 기도하는구나. 내가 오늘 재정부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 선물을 합시다. 우리 참 이렇게 했는데. 그래 내가 그 이야기 듣는 참 기쁘더라고 내가. 기쁜데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미리 광고해드리겠습니다만 그 어르신만 하지 말고 어르신도 해야 되지만 난 너무 기쁜데 우리 성도 전체 우리 이번에 설 선물을 하자. 내가 왜 작년 1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수고 많았다. 사람도 안 알아주고 우리 진짜 하나님이 아시지만 뭡니까? 내가 볼 때 우리끼리 축하하자. 우리끼리. 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재정부가 이제 이야기가 그래 예산을 얼마 잡았느냐 하니까 재정부가 목사님 한 50만 원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뭐 교육자들에게 좀 필요 없고 내 생각 필요 없고 그게 아니고 다 주자 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면서 우리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결단을 담고 사랑을 담고 나는 사실은 내가 내 돈을 내가 내 사전을 틀어서라도 나 우리 1년 동안 여러 번 모시니까 청소하고 방역하고요 전부 다 막 이래 보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막 그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도 막 그저 교회 오려고 막 하고요 참 감동입니다 저 사실 나 우리 교회 진짜 살아있는 교회거든요. 나 이거 보면서 그죠 이게 사람이 알아줍니까 뭐 세상이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방역당국이 알아줍니까 왜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뭡니까 재난지원금을 왜 교회는 왜 안 줘? 내가 그랬는데 안 줘도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신 거 보면요 그래서 내가 우리끼리라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우리 진짜 사랑합니다. 나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렇게 뭐 교회 이런 분 저런 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다 한번 주자.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좋으니까 저는 원래 뭐 잘 몰라가지고 양말 한 걸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양말은 목사님 너무 적습니다. 양말 하는데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쩌면 여러분 있죠. 우리 주일날 오시면 뭐 조그마한 선물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보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 내 눈에 보입니다. 진짜입니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뭐 어쩌고 해도 보입니다. 저는 그게 보이고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임직을 했다. 그 다음에 임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름도 바꾸었다. 이름을 바꾸었는데 우리가 계획한 게 아닌데요. 지금 전체 메시지가 뭡니까? 작년에 완전히 뭡니까? 새로운 30년도로 전환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이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터지면서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진짜 헌신하고 하면서, 그죠? 이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 성도들이 참 노력하고 있구나. 진짜 저는 감동입니다. 저는. 감동이고요.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 이야기가 나왔길래 그렇게 하자 하니까 다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결론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메시지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생 보니 여기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을 뭐 하라? 올인해라. 뭐에? 오늘 여기 명확하게 안 나옵니까? 명확하게. 올인할 겁니다. 올인. 또 여러분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기도해 주시고요. 도와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1, 2, 3 RUTC 시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기도운동과 또 전도운동과 또 교회운동의 시작을 알리게 하시고 또 여기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중직자들의 마음 중심을 담게 하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오직 복음 바라보며 이 일에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것을 바라본 많은 제자들이 특별히 후대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치유받고 나아가서 우리 계청에 맞게 응답받고 우리가 정말 자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인생 렘넌트 운동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제종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